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예수의 대적자가 누구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대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예수의 두 번째 대적자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리고 31절과 35절을 쭉 읽어보면 밖에 서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마가복음을 쓸 때에 마가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경계선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가르침을 따르고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무리들.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바로 집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어보면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다 뭐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바로 집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저 집 밖에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어디서? 집 밖에서. 예수님이 울타리를 쳐놓으신 그 경계선 너머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22절에서부터 30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그래서 바알세불의 비유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죠? 나라가 또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쓸 수도 없고 집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두 번째 대적자들이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부터 30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마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마귀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 때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의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말하자면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귀신과 마귀의 뜻대로 저들이
움직여 간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비난하는 일부의 어떤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료로 이제 넘어가 보면 집 안에 있는 자들과 집 밖에 있는 자들을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자들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그죠?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무리가, 그죠? 무리가 다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 안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바로 예수님을 둘러 안고 있었던 그 무리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죠? 누가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과감하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을 뭐 말하자면 깎아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오해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집안에 있는 자들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자들이다. 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12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세요. 근데 그 12제자들이 이제 같이 집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집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믿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중에 12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큰 무리들, 그 무리들은 언제 나오는 내용이냐면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듣고 나오는지라.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집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곳곳에서부터 따라 나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은 두 번째, 예수와 함께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보면 무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집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함께 둘러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집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더 나가서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 큰 무리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친족들이라든지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에요. 뭔가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누구다. 예.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이다. 이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불러요.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들을 보시면서 여기 내 어머니가 있고 내 동생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자료에서 보면 혈통주의나 가족주의 문화에서 탈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제는 혈통이나 또는 가족주의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동생과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들은 혈통주의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 당시 사실 예수님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내 가족이 누구냐? 네가 내 가족이 아니라, 그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1장 12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떤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어떤 가정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편으로 마가복음의 어떤 뜻 가운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굉장한 사람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병든 사람들, 큰 무리들, 이름도 없는 또 12제자라도 상관없어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들도 같이 가려고, 같이 동행하려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집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집 밖에 있느냐? 자, 3장 21절을 보여.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고향 나사렛이든지 아니면 어느 다른 장소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여기가 가버나움인 것 같은데, 가버나움의 집까지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붙든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보면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순환의 길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예?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을 해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항하면서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죠? 아니, 그가 정말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지금 그렇게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뭐냐면 사탄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오늘 여기 집 밖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붙들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는 미쳤다.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예. 여기 지금 제가 그 헬라어를 써놨어요. 그 자료에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게 뭐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엑스라고 하는 말하고 에스테라고 하는 말이, 이스템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이 단어 그대로를 풀이해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 밖에 있는 것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정말 미친 거예요? 사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들어 온 이 친족들이나 또는 거드름 피우고 있는, 예수님을 불러대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미친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요. 단어 풀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미친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자들 두 번째 보시면은 밖에 서서 엑소 스테콘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밖에 서서. 누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친족들이 밖에 서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그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저가 바로 귀신의 우두머리다. 뭐 이런 식으로 집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랬을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요, 베드로와 또는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기둥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이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1장, 2장을 읽어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우두머리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게바를 만나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대요. 며칠 동안? 15일 동안. 예? 근데 왜 올라갔냐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그 갈라디아 교회 속에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한 50년 또는 50년 몇 어간에 이런 교회의 문제가 갈라디아서 이방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도회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의 형제인 야고보였어요. 여하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집 밖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험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음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미쳤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을 교회로 본다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친족이고 저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 손치더라도 이 교회라고는 울타리 밖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끔찍한 얘기죠, 사실은요. 영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혈통적인 내 형제와 자매가 만약에 교회 안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불신자라면,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저쪽에 있는 형제도 나를 보면서 예수 믿고 저렇게 돼버렸다고 어쩌면 그렇게 혹시 얘기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험담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여기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중간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경계선이 있어요. 항상. 뭐 교회라고 하는 게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그래요, 건물은 세상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소나기 속에 있는 것이고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가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록 병든 자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해서 어부 출신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배지를 어떤 이름표를 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저 바깥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름표가 다 있어요. 나는 뭐 이경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뭐 직업은 뭡니다. 막 이름표를 다 나름대로 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이름표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 네, 그 이름표를 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지식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뭐가 없건 또는 권세가 있건 없건 주인이건 종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그 이름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를 갖고서 우리는 이 집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등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뭐 직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름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름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이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게 내 이름표가 아니에요. 또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가족의 어떤 모습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3장 오늘 20절 이하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거죠.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혈통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밖에서 얻은 내 이름표, 내 어떤 권위와 권세를 자랑하고 그것이 곧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집 안과 집 밖인 거예요. 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렇게 집 밖에서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신앙인이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보면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저쪽에 사는 사람인지 이쪽에 사는 사람인지 대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울타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 생각하는 게 똑같고 뭐 행동하는 게 똑같고 말하는 게 똑같아진 세상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어떤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게 됩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을 둘러싼 무리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